하나님, 제가 어른이 되면 하늘까지 사다리를 놓겠어요. 그래서 별들을 따다가 친구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는 둥근 보름달을 선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환해지고 따뜻해져서 엄마는 더 이상 전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 기도는 아르헨티나의 한 꼬마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철부지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앙증맞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천진난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TV에 나오셔서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 저 로버트인데요, 동생이 필요해요. 엄마한테 말하니까 아빠한테 부탁하라고 하고요, 아빠한테 말하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래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죠? 화이팅!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꽃병을 깬 건 제가 아니고 도널드예요. 그러니 꼭 잊지 마시고 도널드가 깼다는 걸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꼬마들은 평생 꼬마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장년이 되고, 장년은 노년기를 맞이하여 노인이 되어갑니다. 기도도 그 흘러가는 세월에 따라서 변화되고, 노인이 되면 노인에 걸맞는 겸손함이, 인생의 모든 것이 배어있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 마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18년 어느 날 늙고 힘이 다 빠져 보이는 노인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인은 신발 털개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몹시도 시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노인에게 거친 빵 한 덩어리와 숲 한 그릇을 대접하게 됐는데, 이걸 받아놓고 그 노인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경건해 보이던지 가슴속에 감동이 사무쳤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부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 노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게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지난 이후에 앤스트롬의 그 딸이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유화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그림이 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작품이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빵 한 덩어리와 숲 한 그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세월이 느껴지지를 않으십니까? 노인은 노인에 걸맞는 기도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데 따라서 기도 또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지 못하는 여인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부부에게 귀여운 아기를 하나만 주세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의사께서 절대 안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의사가 저보고 안정하렵니다. 제발 순산하도록 꼭 도와주세요. 다시는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 제발 아기를 순산하게 해주세요. 얼마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철이가 오늘 어린이집 가는데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여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우리 철이가 군에 입대하는데 무사히 제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철이에게 안정된 직장을 주세요. 이어지던 기도는 어느 날 결혼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놈이 결혼하겠다는 여자 데려왔는데 제 마음에 안 듭니다. 끊게 해주시고 좋은 며느리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안의 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는 항복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제발 싸우지 말고 둘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한 그 아들 녀석이 괘씸해서 더 이상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꼭 귀여운 아이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꼭 순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오늘 어린이집에 가는데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자 데리고 온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끊게 해주시고 딴 여자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세월과 함께 여인의 기도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삶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젊은 여인이 중년이 됐고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변하는 무수한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 사이를 헤쳐나가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여인 자신이 변했습니다. 철부지 소녀가 할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늠름한 남편이 아니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따지던가 자상하게 설명하던 남편이 이제는 만사가 심드렁한 채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긴 태로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도 변하는데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짝짝꿍 노래를 부르고 재롱을 피우던 그 아이가 커서 어느덧 손자 손녀를 가슴에 안겨주게 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신혼 초에 가난하던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단칸방에 시작한 부부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제법 재산을 쌓아서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가끔씩은 부부가 여행을 할 수 있는 복된 여생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덕택에 대단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중년에 이르러 실패하면서 가진 걸 다 까먹고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변합니다. 젊어서는 약을 달고 살던 사람이 나이 들면서 오히려 건강해지는가 하면 젊어서는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고 돌멩이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약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바뀝니다. 절친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지는가 하면 그들이 멀리 떠나서 만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혹은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됨으로 생긴 그 빈자리에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 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세상도 다 변합니다. 인심도 변하고 각박해지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이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첨단 과학 문명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심드렁하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실감이 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흔들리고 모든 게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떤 때는 아주 서서히 다가와서 못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광풍노도처럼 경랑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날려버리거나 쓸고 내려갈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무수한 것들 속에 변하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녀 때도 기도했고 시집가서도 기도하고 아이를 얻을 때도 기도하고 이제는 중년이 되고 노년의 할머니가 돼서도 이 여인의 기도하는 마음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소녀 시절에 드렸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역시 변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할머니가 되어 드리는 그 기도도 역시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려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보다도 더 소중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의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섭섭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남편에게도 말 못할 사연을 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연마저도 변함없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월은 무상하게 흐르고 그 속에서 모든 건 변화되고 그리고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지만 변치 않는 것, 여인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마음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변화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 변치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변화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가정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약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안해집니다. 만약 내 재산을 송두리째 쏟아부은 그 회사가 망한다면 이렇게 불안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시험에 또 떨어진다면, 이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만약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만약 저렇게 되면 그때는 저렇게 대처하리라 나름대로 늘 준비를 갖추고 살려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변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 변치 않는 상수, 언제나 동일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치밀하게 내일 행사를 계획하겠지만 그는 만약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일 공기 중에 산소가 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산소를 적당하게 분포시켜서 그걸 호흡하며 살도록 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들은 우리를 한없이 불안하게 만들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살아갈 터전이 되어주고 용기가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으뜸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복음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변화하는 것들 속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 변화로 인해서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우리 존재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붙잡아 매는 작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흔들리지도 않고 변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 꽉 붙들어 매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44편은 아까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선배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서 그가 자신의 평생을 통해 단계를 거쳐가면서 아이가 노년이 될 때까지, 소년 다윗이 노인 다윗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양떼를 몰고 베들레헴 들판으로 나가던 어린 시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양몰로 나가요. 맹수의 발톱에서 양도 지켜주시고 저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늘같이 우러르는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그를 세웠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도대체 우리 가문이 볼품이 뭐가 있다고, 저 같은 녀석이 뭐 대단하다고 저를 택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우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이시라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양을 치러 나가지만 언젠가 우리 백성의 목자가 되는 그날이 올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형님들을 위문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마주 나갈 때 그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겉으로는 골리앗을 향해 외치면서 가슴속으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저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사오니 어린 저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하룻밤도 편안히 잘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갈 때 그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동안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담대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그 이후에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사무엘하 5장 19절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기도했을 겁니다. 또 사무엘하 5장 22절 이하에도 전쟁을 향해 나가면서 그가 드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전쟁을 향해 나가는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올라가라,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치 작전 명령을 내리는 분처럼 가르쳐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44편 1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많은 사람이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들을 끌고 나가겠습니까? 백성들이 저에게 머리를 숙이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나라가 강해졌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을 때 그만 범죄해서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무엇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시편 51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세월이 더 많이 흘러 이제는 백발이 하얀 노인이 됐을 때, 그는 아마도 시편 39편 12절 13절처럼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평생 어려웠습니다. 평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생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평생 그의 인생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꽉 붙잡아 맸습니다. 붙잡아 매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불변의 상수가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들이 태풍을 피해 항구로 들어와 접안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의 항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메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서도 그는 비록 왕으로서 모자람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메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땅끝교회 성도 모두가 기도라는 끈을 통하여 변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생애를 붙들어 매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에 관해서 오늘 말씀 12절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말로 눈물의 기도라고 번역된 Crying in the Chapel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노래는 1953년 RT 글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 1965년 부활절 찬양들이 수록된 그 앨범 안에 이 노래가 수록되었는데 빌보드 차트에 6주 동안 1위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2년이 더 지나서 1967년 됐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그 앨범 속에 이 노래가 포함됐는데 그 당시로서 정말 기록적인 판매를 올렸는데 100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울고 있었네. 내가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 그 충만함의 의미를 아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쁘네.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평범하고 간소한 예배당. 매일매일 나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네. 찾고 또 찾아 나섰지만 난 찾을 수 없었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네. 이제 나는 예배당 안에서 행복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곳, 오직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위해 모두 예배당에 모이세. 당신이 찾고 또 찾지만 결코 찾지 못하네. 이 세상에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네. 모든 고통 예배당으로 가져와 무릎 꿇고 기도하세. 짐들이 한결 가벼워지고 당신은 확실히 그 길을 찾게 되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불러서 그 앨범 속에 수록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어떤 찬양 잘하는 목사님일까? 아니면 저명한 복음송가 가수일까 생각이 들지만 너무나도 뜻밖의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록 음악의 황제라고 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35년에 태어났는데 쌍둥이 형제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아버지는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가운데 어머니는 싹바느질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쩔 수 없이 흑인들이 사는 슬럼가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흑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 나이 때부터 폭력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11살 되었을 때 그가 받기를 원했던 선물은 권총이었습니다. 권총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생일이 되었을 때 권총 대신에 어렵사리 마련한 기타를 선물했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낮에는 트럭 기사로 일하고 밤에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 연습에 열중한 끝에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가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최고였고 그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명성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기 절정에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울부짖는 그 가사가 실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찾고 또 찾아 나섰지만 난 찾을 수 없었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네. 놀랍게도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40여 곡의 복음송가를 불러서 앨범을 만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애들에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만, 병든 이들에게만, 가진 게 없는 모든 게 취약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시를 지은 다윗처럼 왕이 됐고 부귀 영화를 한 손에 쥐고 있고 못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철부지 어린이가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호흡을 숨쉬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단계 때마다, 고비마다, 일마다, 때마다, 사연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든지 아니면은 순탄하여 강 같든지, 내게 불어오는 바람이 순풍이든지 아니면
광풍노도를 일으키는 그런 비바람이든지 내 평생에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영성은 2013년 가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끈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기고 끊어지지 않는 이 강력한 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매는데 성공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세상은 요동하고 흔들렸지만 그리고 변화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렸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매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평생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아이가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든 주여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희들도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믿음 주옵소서. 늘 변화무쌍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눈물과 믿음의 기도로 저희들을 붙들어 매게 하사 흔들림 없는 평안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